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보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보다 표정이 밝습니다. 여기 서서 보면 표정이 밝으면요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맞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에 이렇게 계속 목말라하고 또는 배고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돈과 권력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할까요? 그렇죠? 모르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목말라 합니다. 보시면. 왜 그러냐면 돈 맛을 봤거든요. 돈 맛을 봤어. 그러니까 돈이 더 목마른 거예요. 똑같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더 탐할까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탐할까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이 주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탐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탐하는 사람, 돈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탐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탐하고 이렇게 채우는데 왜 만족감이 없느냐? 왜 만족감이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권력을 부어도 다 빠지고 나가버린다. 깨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으셨을까? 정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만드셨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깨진 형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소유 이런 소리를 우리는 안 합니다. 안에 텅 비었네 이런 소리를 안 한다. 꽉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공수래 공수거가 인생의 답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답이 있느냐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찾아오죠.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없이 하다, 탐하다. 그러니까 남을 없이 하고 뺏고 누르고 짓밟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 즉 영생 안에 거하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를 묻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율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유일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일.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미 예수께서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결코 가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 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 답을 받았을까?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으로도 무례한 반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그 말씀이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본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가 뭔데? 여기서 수군거리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이쁘게 표현했는데 그냥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분을 내고 화를 낸다. 어떻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느냐? 호흡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내가 지금 화났어? 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수군거리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말로 씩씩거리던 거 있잖아요. 막 발 구르면서 어떻게 내가 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그래? 씩씩거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아픈 병자 좀 고쳤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몰라? 너 목수 아들이잖아. 내가 너 엄마 아빠를 아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 대단.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인생이 답이 아니야. 너로서는 내가 만족감을 못 느끼겠다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하다. 예수가 나한테 답이 안 된다고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하잖아요. 그렇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지금은 말하면 무리로 말하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유월절 의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하시다 마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주로 불렀다고, 주, 하나님으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서 무릎 꿇고 피조물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에 그 세족식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의 에키스를, 요약을, 핵심을 그 세족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겸손과 섬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관계 형성에 대한 승인. 어떤 관계냐? 자신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시고자 한 일이 바로 그거다. 내가 내 피로 너와 혈연 관계를 맺겠다. 내 피와 살로 너를 나의 가족으로 묻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형성의 표시가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아버지만이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자 한다. 너는 이제 나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다. 너는 내 새끼다 이제. 네가 내 새끼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네 발을 씻긴다. 너와 내가 그런 관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새 언약을 요구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주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셨을까? 오늘의 제목하고 관계돼서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떡과 잔. 그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찍힌 살을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노라.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노라. 그걸 몹시 괴로워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굽니까? 어느 놈입니까? 어느 놈? 어느 놈이 판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3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할 때 예수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줄 것인데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한테 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저놈이 나를 팔 거야 라는 신호인가? 만약에 그런 신호로서 예수님이 자, 내가 이제 가룟 유다한테 떡 떼어 줄 거야 이렇게 했는가? 그래 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베드로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그 누가 주를 판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눈짓한 것도 베드로고, 베드로는 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주를 잡으러 갈 때 그 대제사장 종 그 말고의 길을 벤 사람이에요. 만약에 유다야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유다는 거기서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준 거는 뭐냐?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 준 것은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신호로서 준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을, 복음을 준 것입니다. 준 것이라고. 자신의 살을 줬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줬다고요. 그러나 유다의 반응은 우리가 알듯이 만족을 못합니다. 이 떡 한 조각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이 떡 한 조각 받자고 쫓아다녔다고? 더 주셔야지. 더 주셔야지. 이 떡 한 조각이 뭐라고?
이 떡 한 조각이 뭐라고 지금 내보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 구절을 내가 묵상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렸어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이게 뭐냐고, 내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내게 사는 거 이게 뭐라고, 더 주셔야지, 더 주셔야지. 이런 패역한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더라.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성경이 송곳처럼 그것을 찌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찌르고 들어와요.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참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에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패역한 심령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빛이 비추더라고요. 어떤 빛이 비추냐면 이 빛이 비춥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표시해놨죠. 빨간색. 이끌다. 이끌다. 이것은 뭐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뭐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다,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자신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뭔가를 잡아 당기다. 잡아 당기다. 이 사투리죠. 잡아 당기다. 잡아 당기다. 끌다. 뭘 해서 어디 빼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느껴야 된다고요. 의지를.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베드로가 그 구물을 막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 씁니다. 끌어올릴 때 단어를 쓰고 그 대제사장이 이 종들이 이렇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그때 칼을 뺀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이 안 되면 그 누구도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된 것이다. 발동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의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다고요.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이 떡을 받아라. 이 떡을 받아라.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깟 떡이 뭐라고? 잠자고 있던 가룟 유다의 패역한 그러한 죄의 본성이 나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데
그깟 떡이 뭐라고? 그깟 떡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그 떡 한 조각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 떡 한 조각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감당하느냐. 그러나 그 떡 한 조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떡이 주어집니다. 그 떡이 주어져요. 그 떡을 받아 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가?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그것이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다. 내 떡으로 세상을 살리겠다. 이러한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사용하시겠답니다.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즉시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떡을 떼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의롭다함을 여기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함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살. 떡입니다. 떡.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살. 우리가 살이에요. 이 주님의 살로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고 그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차 안에서 들어보지 못한 진짜 어디 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내방송을 하는데요. 어떤 안내방송을 하냐면 지금 열차 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 분이 계시면 지금 빨리 치료차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메시지가 기억나요. 제가 12호차 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금 방송을 합니다. 다시 방송합니다.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열차 내에 의사나 간호사분이 계시면 빨리 치료차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제 우측 어깨를 탁 치고 누군가가 손살같이 뛰어갑니다. 제가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의사다. 저 사람이 살릴 수가 있다. 저 사람이 살릴 수가 있다. 그 자가 왜 뛰어갔을까요? 그 자는 자기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튀어간다고요. 튀어간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입니다. 살. 예수의 살. 만약에 가상을 해보고 열차에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객실 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사람, 빨리 치료차로 와주세요 라고 할 때 누가 뛰어가요? 우리가 뛰어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 못 뛰어가요. 왜?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만 갖고 있다고요. 우리만. 우리 안에 예수의 살이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떼어서 좀 더 사랑하고, 내가 떼어서 좀 더 용서하고, 내가 떼어서 좀 더 참고, 떼어서 기다리고, 떼어서 찾아가고, 떼어서 위로하고, 떼어서 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서는 내가 네 때문에 살겠다. 내가 네 때문에 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짧은 공생애의 3년의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생명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직장을, 우리 이웃을 우리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 또 하루 그런 현장에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떡 한 조각을 받기가 감당이 안 되지만 주께서 떼어주시고 받아 먹으라 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이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모든 이들이 사는 맛이 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